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가장 귀한 특권이고 가장 엄숙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늘 존귀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배하는 당신은 존귀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배하는 당신은 존귀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입고 깨달음을 입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있으면은 길을 쓰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영광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게 그냥 오고 싶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 가운데서 예배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강의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임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가지고 있는 임자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책임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타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를 몰아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소에 받쳐갖고 죽을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냥 남의 본문 같지가 않고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를 보면은요, 지금도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지면서도 소가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가 하는 것도 저는 압니다. 왜? 아버님이 소에 받쳐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 문제가 또한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우리나라에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돼갖고 죽는 경우에 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끌어간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새 PENC라고 하는 그 그룹이 연속해서 2명이나 작업을 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기업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게 될 때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저는 직접 아버지가 소 때문에 받쳐갖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가 사람을 받는다고 하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 소는 평소에는 굉장히 순해요. 그리고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고요. 그리고 행동이 느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시골에서는요, 소가 쟁기를 끌어요. 그래갖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거의 죽게 되면 소는 가죽을 주고 또 살을 주고 그 모든 걸 다 인간에게 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소는 굉장히 유익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소가요, 사람을 받으면 사람이 죽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 소가 사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받으면요 죽어요. 왜냐하면 그 뿔로 받아갖고 사람을 갖다 공중에 띄어갖고 패대기를 치기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율법학자들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말라. 그 율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도 팔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나중에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가 부정한 소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예. 그런데 어떤 소가 사람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어요. 죽진 아니했지만 이 소가 사람을 갖다가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자가 이 소는 조심하시오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소를 관리를 잘 못해갖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받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갖다가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누구도 죽이라고요? 임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소 때문에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민사적으로 합의를 봤으면 속죄금을 내서 주인은 죽지 않게 만들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경고를 받고도 주인이 말하자면 조치를 취하지 않아가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임자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중대재해법을 통해서 국가에서 명령하는 법은 뭐냐면 최고 책임자가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까 율법에서 보았지만 소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 율법이 제정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인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노동자들의 인권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29절과 30절을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도 이로 인해 경고를 주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아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소와 함께 그 소의 임자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한 율법입니까? 소 때문에 사람이 받쳐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소를 단속하지 못한 임자까지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책임지는 주인이 소를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 회사를 잘 관리해서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방기했을 때 법률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갖다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런 회사의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 요즘 중대재해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사명도 우리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관심이나 부조의로 인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는 남녀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3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사람을 받아 죽인 소의 임자가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구별 없이 똑같이 율법대로 행하고요. 죽은 자가 남종이나 여종일 경우에는 예외 없이 30세겔을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소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똑같이 말하자면 생명의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종의 인권도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재산으로 쳤기 때문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죽으면 똑같이 몇 세겔을 배상하라고요? 30세겔을 배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이 쭉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30세겔만 주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가격을 매겼다.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생명의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하고요. 남성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기독교가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학교를 보면 여러분 이화학당을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선교사들이요. 그리고 여성이 교육받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말하자면 사람들이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요. 기독교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기독교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성들은요. 여성들의 권리가 이렇게 신장되고 보호된 이면에는 기독교 정신이 뿌리 깊게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김씨, 이씨, 개똥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남순. 할렐루야. 이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 박정란. 참 이름이 이뻐. 이남순. 남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남자 동생을 낳으라고 남자를 넣었대요. 그래서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박정란. 이 이름 너무 이뻐. 그죠? 여러분 또 시기하시는 거죠, 지금? 남이 잘 될 때 아멘을 잘하셔야 그 사람이 저기 그 큰 사람이라니까요. 예, 늦었어요, 아멘 이제는. 남이 잘 될 때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도요,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면은요, 그거 참 못 써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 근데 난 사람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남이 잘 될 때 그를 정말로 칭찬해주고 정말 너무 잘 됐다고 정말 내 마음속에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여성을 하대하는 풍속이 있어요. 여성을. 그래서 여성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여성의
인권은 아주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숫자에도 치지 않고 5천 명이 떡을 먹었더라 그러면은 여자하고 아이는 뺀 거예요. 남자들만 5천 명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여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여권이 많이 신장됐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잘못하는 남성은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성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을 함부로 대하거나 여성에게 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면은요, 그 사람 선진 시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성의 권리와 인권이 남성의 권리와 인권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지나도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디에서부터 만드셨습니까?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발이 아니고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하고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라고 만드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면 또 안 돼요. 할렐루야. 남자를 갖다가 쥐고 흔들려고 그러도 안 되고요. 우리 박정우 장모님만 아멘 하시는데 그 가정이 그렇게 될지어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대등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가 될 때 이 남성과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사실은요, 성경의 원리는 그런데 사회에 나가 보면은요, 아직도 사회가 여성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저희 누님이 여성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여성 목회자들이 목회하기가 이 사회 속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누님이 여성 목회자니까 여성 목회자들에게 좀 대우를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남자 목사님들이 또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의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은근하게 무시해. 그냥 대놓고 무시하면 요새 혼나니까 은근하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손녀딸을 둘을 낳아 보니까 이 딸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겠어요. 이 여성들이요, 아멘을 하시라. 예, 여성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겠어요. 그치, 더 크게 아멘 하셔야죠. 예, 손녀딸들이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냥 아들이 있을 때는 아들 귀한 줄 몰랐는데 이 딸이 없으니까 늘 딸에 대한 이 동경을 갖고 살았는데 손녀딸 둘을 낳으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부러운 건 없어요. 여러분 낳아보세요. 손녀딸 낳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안 보여줘. 죄송합니다. 우리 두 아드님한테 또 이렇게 되면 욕이 된다고 우리 사모님이 늘 저한테 얘기하셔요.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루에도 2번, 3번 보고 싶은데 또 스트레스 줄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래갖고 하루에 한 번 보는 것도 잘 못 봐요. 아쉬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은요, 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은 지위로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법과 제도를 고치고 의식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새 이렇게 보니까요, 여성들이 더 머리가 좋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요, 똑같이 동등하게 하면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한대요. 사법고시도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더 많이 된대요. 똑똑하니까. 그리고 남성들은요, 군대에 지금 3년 갔다 오지만 요즘은 이제 18개월이죠, 군대가.
3년 갔다 오면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다시 부팅을 해야 돼서 여성보다 이게 처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성을 이렇게 뭐랄까요? 차별대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동등하게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이 발언했다고 또 여성들이 또 저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저는 지금 동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치의 면에 있어서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그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나 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똑같이 대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요, 남성이 여성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저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동등하다,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여성들은 아니 목사님 여성이 남성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거를 갖고 남성들은 좀 깔보는 것 같아. 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우리 집안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은 것이 아니에요. 이걸 따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율법의 정신은 동등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한 가치. 남성보다 여성이 더 뛰어나지 않고 여성이 남성이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 서로 돕는 관계, 그리고 서로 인격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예, 주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3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남성과 여성이 왜 인격적으로 동등하냐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에게도 있고 여성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 남성에게도 있고 여성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십시오. 당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또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남자를 지으신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남자도 귀하게 창조하셨고 여자도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는요, 사실 여성을 떠받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편합니다.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성들이요, 아멘 하시라. 예, 여성이 약한 존재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존중해 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 남성들은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만 있고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존귀합니다.
오늘 이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사회 나가서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가치로 창조되었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